지난주에 보았던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므이가 도망치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의 군사들, 통곡하며 따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옆에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비새가 제가 건너가서 할까요? 또는 이 아비새가 산비탈에 이 시므이가 산비탈에 있다는 것을 보면 약간 거리는 두고 막 돌 던지면서 저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 참 괴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비난과 욕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비난을 받을 때, 욕을 들을 때, 한편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분명해도 누구한테 혼나고 비난을 들으면 그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는데, 지금 이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시므이를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또 부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또 한편 분노가 치이 오르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왜 이런 말까지 나에게 하는 것인가?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도 똑같이 대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죠. 신자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말로, 폭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므이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사울의 친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시므이는 사울왕의 친척이죠. 사울왕의 친척이라는 그 배경을 앞에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시므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몰락했다라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왕가의 가문으로서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왕이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이 왕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고 있으니까 잘됐다. 힘 다 잃었지. 이젠 내가 막 해도 되겠다. 내 감정 그대로 표현하게 되겠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역설을 했던 것이죠. 한두 마디 하고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절 읽은 것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말들 때문에 계속해서 역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한 것이죠. 돌을 던지면서 말이죠. 어떤 저주를 했죠?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버려라 그러는 거죠. 피 흘린 자여라는 이야기는 살인자여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피 흘린 것은, 그리고 그 살인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8절과 연관을 해서 보면 사울 왕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를 몰락시킨 주범이라고,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 왕이 죽은 이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너 때문이다. 네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가의 모든 가문에 있는 왕자들, 그리고 장수들까지 다 네가 죽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사울 왕이 누구 손에 죽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다가 그 가드왕 아기스가 그 방백들에 의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가짜 뉴스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거죠. 만만하니까. 블레셋에게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추측성 뉴스, 가짜 뉴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이롭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라 그러는 거죠. 네가 죽였다. 근데 또 사악한 자다 그러죠. 예전 개역 한글을 보면 비루한 자여 그러거든요. 비루하다. 그 말은 쓸모없다, 가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쓰레기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죠. 버려진 인생이다. 그리고 또 가거라 그럽니다. 오라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꺼져버려라, 죽어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 말은 이 살인자야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다 죽였지. 가짜 뉴스인데 이 쓰레기 같은 인생아, 이 버려진 인생아,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네 아들 압살롬한테 이렇게 쫓겨가는 거 아니냐, 쓸모없는 인생 된 거 아니냐, 이 쓰레기 같은 인생아 가서 죽어버려라, 죽어라 얘기하는 거죠. 시므이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이게 진정한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진실로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몰락한 것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다윗을 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윗이 약해졌을 때,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이 다윗에게 화풀이를, 비난을,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때로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자신의 이익이 감소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비난을 우리에게 향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거죠. 저주하는 것이죠. 살인자야, 쓰레기야, 죽어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참 이 시므이 같이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은 시므이,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사실 우리가 시므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거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상처받은 아주 작은 것은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므이라는 것에 인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시므이처럼 비난하고 살인자야, 죽어버려, 이 쓰레기 같은 인생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화풀이 대상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족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또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시므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죠. 죽고 싶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이 시므이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혼자 듣는 게 또 아니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있고 그의 백성들, 통곡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아들이 반역했다는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지금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더 창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죠? 같이 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 죽고 나는 살자 그러면서 싸우죠. 이런 말을 어떻게 참습니까? 죽어버려라 이러는데, 쓰레기야 그러는데, 살인자야 그러는데 똑같이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분노할 때가 많은 거죠.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도 참아라. 그렇죠? 그런 상황을 볼 때 그래도 용서해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복수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우리끼리는 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얘기해 줄 것이 사실 없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말, 용서해줘라, 참아라, 미워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이 정도의 말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어도 해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다른 종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기독교만의 다른 방식이 무엇일까?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비난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낙심이 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신앙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복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 말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고 참고 끝까지 사랑해줄 능력이 우리에게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찾아왔을 때 빚 갚아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그 용서함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됐고, 여기까지는 믿음의 차원인데 그 이후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 정도로밖에 용서해야지 라는 말,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도 빚 갚어, 너도 아파봐, 너도 괴로워봐 라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도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고, 내 팔 하나 부러지면 양쪽 팔 아니면 사지 다 부러뜨리고 싶고,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받은 것보다 더 갚아주고 싶고 더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 죄된 본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 그것만 다릅니다.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되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행 티켓으로서 그 마지막 날에만 쓸모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일하는 거죠. 그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믿음이 일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현재와 그 모든 삶의 환경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은데 나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은혜라는 것이 내 삶에서 작동되어 나타나서 내가 놀랄 정도로, 내가 기이할 정도로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전처럼 화내고 분노하지 않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왜 품으려고 하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한 그런 믿음이 작동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일하느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일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에 의하여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상황,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환경에 있을 때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떤 의미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고 그랬죠.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 이런 일들이 10여 년간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흘러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신앙과 기도가 회복되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눈이 압살롬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므이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새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죽여버릴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시므이가 그러죠. 제가 아비새가 그러죠. 저 시므이 제가 죽여버릴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명령 한 번만 내리면 끝입니다.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이 시므이 하나, 아비새가 말하듯이 죽은 개와 같은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시므이 하나 죽여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 자신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마음 힘들게 하는 이 사람 죽여버리는 게 차라리 시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왜 그냥 두라고 하는지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시야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어떤 것 같습니까? 다윗의 시선이 시므이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뭐죠?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오히려 명령하셨다고 얘기할 정도라 그러죠. 10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켰다 그러는 거죠. 11절에도 그가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 원통함을 주께서 감찰하실 것이다.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주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보이지를 않고 시므이의 저주가 들리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 괴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촉들이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소망에 대한 은혜까지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오히려 이 고난을 지나가면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을 볼 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볼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후벼 팠던 그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시므이의 말에 만약에 다윗이 감정 그대로 반응을 했다면 아비새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윗이 죽여버렸을 겁니다. 너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아들 반역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쪽팔린데 이 죽은 개와 같은 화풀이감으로 딱 쓰기 좋은 군대가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자. 사람은 그러거든요. 자신의 화풀이를 자기보다 약자들에게 하거든요.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에게.
충분히 다윗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군사들과 백성들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분명하니까요. 거기다가 나 아직 힘이 있다, 나 아직 이 정도 힘은 가지고 있다 보여줄 전시 행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화풀이로 여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난에 우리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자기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 자기가 하질 않는 거죠. 이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풀이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비난에 대해서, 이 정죄에 대해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면 내 감정이 상합니다. 내가 망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갚지 마라. 내가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사실 죽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다오 하시는 겁니다. 너의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분노의 상태 그대로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할 때 아무리 양반처럼 아무리 좋게 선하게 한다고 해도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 분노가 그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지 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시거든요. 주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20절이죠. 그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줘라.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줘라. 오히려 너의 선행으로 그 사람의 얼굴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줘라. 악에게 지지 마라. 똑같이 살지 마라. 오히려 너의 선함으로 그 악을 이기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이 바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이죠. 오늘 보면 12절 다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같은 말이죠. 나의 원통함은 주님께서 감찰하신다 하는 거죠. 내 억울함은 내가 풀 필요가 없다. 주께서 행하실 것이다.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저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지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오히려 이 현재의 고난을 선으로 도로 갚아주신다. 장래에 대한 은혜까지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근데 그걸 참으면 장차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오히려 그 참은 것을, 그래서 그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우게 한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그렇게 참은 신자에게, 여호와께 내어 맡긴 신자에게 은혜로 도로 갚아주신다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는 일인 것이죠.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기구한 인생, 그 소년의 시절에서 청년의 시절까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죠. 근데 아버지가 계셔서 그리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 또 요셉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때 요셉이 오히려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무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요셉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하려고 했던 그 형들에게 안갚음, 화풀이,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요셉은 복수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표면적인 것만 봅니다. 그 사람, 그 환경, 그 사건, 그 질병, 그 상황.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를 더 보는 거죠.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비록 상처를 받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혜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